5월 26일 화요일입니다. 네, 대선까지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오늘 롯이 소돔을 떠나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선교사가 했단 말입니다.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가 받는 은혜 중에 최고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19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두 사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식구들이 여기에 더 있습니까? 사위들이나 아들들이나 딸들이나 딸린 가족들이 이 성 안에 더 있습니까? 그들을 다 성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곳을 멸하려고 합니다.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규탄하는 크나큰 울부짖음이 주님 앞에 이르렀으므로 주님께서 소돔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롯이 나가서 자기들과 약혼한 사윗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롯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서두르게 이 성을 빠져나가야 하네. 주님께서 이 성을 곧 멸하실 것이세. 그러나 그의 사윗감들은 그가 농담한다고 생각하였다. 동틀 무렵에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말하였다. 서두르시오. 여기에 있는 부인과 두 딸을 데리고 여기를 떠나시오. 꾸물거리고 있다가는 이 성이 벌을 받을 때에 함께 죽고 말 것이요. 그런데도 롯이 꾸물거리자 그 두 사람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끌어서 성 바깥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주님께서 롯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다. 그 두 사람이 롯의 가족을 성 바깥으로 이끌어내자마자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롯의 가족에게 말하였다. 어서 피하여 목숨을 건지시오.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저 산으로 도피하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고 말 것이요. 이때 롯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다른 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께서는 이 종을 좋게 보시고 저에게 크나큰 은혜를 베푸셔서 저의 목숨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저 산까지 도피해 가다가는 이 재난을 피하지 못하고 죽게 될까 두렵습니다. 보십시오. 저기 작은 성이 하나 있습니다. 저 성이면 가까워서 피할 만합니다. 그러니 그리로 피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주 작은 성 아닙니까? 거기로 가면 제 목숨이 안전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좋소, 내가 그 청을 들어주겠소. 저 성은 멸하지 않겠소. 당신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터이니 빨리 그리로 가시오. 롯이 그 성을 작다고 하였으므로 사람들은 그 성의 이름을 소알이라고 하였다. 네,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으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에 대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마침내 그 성을 멸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천사를 보내신 거지요.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할 뜻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낸 것입니다. 그날 밤 소돔의 남자들이 천사들을 해치려고 했고 천사들은 그들을 눈 멀게 해서 롯의 집으로 피신시켰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9장 앞부분 이야기지요. 자, 그리고 롯에게 말합니다. 천사들이요, 내게 이 성에 속한 사람이 또 있느냐? 사위나 아들, 딸이나 내게 속한 사람들을 다 이곳에서 데리고 나가라. 우리가 이곳을 멸하겠다. 롯은 이 말을 듣고 즉시 사위들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신다. 함께 나가자 이렇게 전했지만 사위들은 그걸 농담으로 받았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긴다는 것. 네, 결국 그들은 멸망을 피하지 못합니다. 날이 새자 천사들은 롯을 재촉합니다. 급히 일어나라. 너의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이곳을 떠나라. 그러나 롯은 주저합니다. 두려움 때문이었겠지요. 천사들이 롯과 그의 아내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성 밖으로 이끌어냅니다. 하나님께서 롯에게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새겨야 할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 한 명이라도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인데요. 기억하시죠?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를 떠올려 보십시오. 의인 50명만 있어도 45명만 있어도 그러다가 10명까지 줄어들어요.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롯이 도망가라는 이런 명령을 듣고 산까지 가긴 너무 두렵습니다. 저기 작은 성읍으로 도망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했을 때 천사는 좋다. 너의 말을 받겠다 라고 하면서 그 작은 성읍까지
멸하지는 않겠다고 하십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천사의 마음이 움직였다기보다는 하나님의 긍휼이 롯의 간청에 함께 하셨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의 두려움까지 이해하시고 작은 요청조차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자,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도시는 결코 그냥 두지 않으세요. 그러나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은 항상 살아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회개하기를 기다리셨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간청은 하나님의 긍휼을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두렵고 주저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가벼이 여기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우리는 언제든 위기를 만났을 때 간절히 아뢰야 합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독한 겨울이었습니다. 고아원 보일러가 고장이 나요. 영아들이 얼어 죽을 위기에 놓였지요. 조지 뮬러 목사님은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교회당으로 가서 밤새워가면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어린 생명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생명입니다. 일주일만이라도 날씨를 봄처럼 따뜻하게 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동풍을 불게 하셨고 영국 전역이 온실처럼 따뜻해졌습니다. 그 사이에 보일러를 수리했지요. 다시 한겨울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와, 홍해의 기적 같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널 때는 바다를 딱 가르신 하나님이 딱 백성들이 다 건너니까 다시 물을 뒤덮게 하셨잖아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간절한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하신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소돔 같은 상황이 닥친 적은 없습니까? 주저하고 두려워하며 지쳐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오늘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따뜻하게 응답하십니다. 주저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간절히 주님께 아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배웁니다. 소돔의 죄악 속에서도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두려워하는 그 간청마저 외면하지 않으시니 주님, 찬양과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도 소돔과 같은 죄와 두려움, 위기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주저없이 나아가서 간구하게 해 주옵소서. 조지 뮬러 목사님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심을 믿고 간절히 부르짖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연약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때로는 우리의 작은 간청마저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께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기도에 따뜻하게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심형진이 만든 노래 비준비하시니 이 찬양 안 들을 수가 없네요. 네, 함께하면서 저는 주일을 기약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 수요예배는 내일 새벽 성서 읽기를 담당하시는 최세론 전도사님이 담당하십니다. 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